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3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에 처음 3페이지 있습니다. 3페이지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3장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모든 죄를 없애신 것도 가장 큰 일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가장 큰 일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기독교 전체가 뭐냐면 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있다. 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든 정통파든 간에 이단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옳게 얘기하면 옳다 하고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고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뭐냐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지 사람들 교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은 아비야 반열 여덟 번째 반차. 아비야 반열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이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낳습니다.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고 대제사장 직무를 보려고 제사장 직무를 보고 있는 중에 이제 벙어리가 되죠. 아이를 낳게 되고 당분간 벙어리가 되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큰 철퇴, 비침 이런 뜻입니다. 큰 철퇴, 비침. 큰 철퇴라는 건 이제 이 뭐죠 막 철퇴를 가지고 막 때리는 그런 자와 비추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제자 요한도 있지만 세례 요한, 아무튼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아버지 이름까지 씁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인데 사실은 이제 엘리자벳 엄마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친척이었죠. 보러 갔다가 저기 그 뱃속에서 뛰어놀면서 이거 아무튼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오리라한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해 와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의 첩경, 에,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게 평탄케 뭐냐면 가기 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가기 쉽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반드시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을 얻고자 하는 자, 또 의에 줄인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목말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리라한 엘리야라고 하면 엘리야가 왜 오리라한 엘리야가 되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대 하나님을 믿는 자 엘리야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래서 단을 버려놓고 거기에 그 구덩이 옆에다 물도 막 채워놓고 이런 다음에 위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 단을 불태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막 뛰어놀고 몸에 칼을 대고 막 자기들 믿음대로 그들도 진짜 믿었어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데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니까 내려와서 불을 다 살르고 그 850명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들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속였던 거짓자들이거든요. 우상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것처럼 요한도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역할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듯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세례 요한도 들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그때는 다 사람들이 이 고운 옷들을 입고 이랬는데 이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요. 가죽띠를 띠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얘기는 메뚜기가 되게 연약한데 믿음이 있어요. 뒷다리로 날아서 뛰어오르거든요. 그냥 손으로 확 누르면 부서져 죽을 연약하지만 믿음을 쓰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석청은 뭡니까? 이 돌에서 나는 꿀을 얘기하는데 석청은 돌은 하나님입니다. 반석이나 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삼아서 먹었다는 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약대는 뭡니까? 짐을 짓고 한참을 행군을 하는 게 행진을 하는 게 약대입니다. 일꾼이죠, 일꾼.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 그걸로 털옷을 입었다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로 내가 털을 삼아, 의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사실은 성경에는 버릴 말씀들이 한 가지라도 없어요. 뭐냐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지나가고 읽으면서 지나가고가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이게 점 하나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그 바리새인 아니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대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 즉 손으로 써서 계속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뭐 양가죽에다 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이제 뺏기기 전에 온몸을 다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쓰다가 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그걸 다시 버린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종이나 저기 가죽에다가 또 쓰는 거예요. 해다가 또 뭐 혹시라도 이거 쓰다가 욕이라도 한마디 했다 그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거 쓰는 거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한정 그래서
이 뭐 히브리 말은 뭐 점 하나가 달라지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를 읽더라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모시고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저기 어떤 분은 성경책 위에다가 라면 그릇을 올려 놓더라고요. 내가 참 그걸 보고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걸 알았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 있으니까 발로 툭 차요. 성경책을 발로 차요. 반드시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마음 자세가. 아예 모르고 그랬다면 뭐 하나님이 좀 봐주시긴 하겠지만은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꽝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눈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마음 자세가. 어떤 사람 성경을 불태우려고 그러죠. 예.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뭐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게 이 죄를 용서받고자 나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역사, 즉 할례를 받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에게 할례를 받더니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세례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그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어요. 두 손을. 그런 다음에 물속에 콕 잠기게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 없어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든 죄가 없어지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내가 허물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를 여기서 에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에 저기 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를 또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건 '하나님 나 이 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나 어제 친구를 뺨을 때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는 왜 맞는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나는 전부 다 똥이고 쓰레기고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죄 잘못했으니까 이 죄도 용서하고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우리아한테 우리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는 뭡니까? 내가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시편에 있죠. 51 편인가 53 편에. 그것처럼 아주 근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런데 이제 세례를 겉모양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남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이 뭡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선지자가 없었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뭡니까? 세례를 베푼다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식을 갖추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푼 데 오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뜻은 뭡니까?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이 됐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척하면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는 진노받을 자라고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굴까요?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현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자기가 믿는 바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옳다라고 죽어라 하고 믿어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도 안 계시고 또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다예요, 그냥.
우리 조상은 아브람, 이삭, 야곱이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브람이 우리 아버지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짜 진리고 이렇다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 그래요. 너 예수 믿지? 예,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 예, 믿어요. 네 마음에 성령님 계시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 성령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모른다는 자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근데 저 뭡니까? 그 교회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도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난 성령 받았구나 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것을 한 번도 허물어뜨리지 않은 사람들. 자기 기준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너희를 허물어뜨리고 부숴버리고 전부 다 파괴하고 그 다음 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다시 세우고 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집은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집이다 해서 완전히 깨트려 놓 가지고 도루에 돌이 하나도 없게 한 다음에 그걸 싹 치우고 다시 집을 깨끗하게 올리시는 걸 원하시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안 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뭡니까? 너희는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지금 여기 나오느냐. 그때에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정통으로 하고 그러니까 뭔가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하고 좀 짝하면서 사는 자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두 인간들이 두 무리가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이래요. 그래서 거짓 누룩을 섞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현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래서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근데 이 중에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들 중에 뭐 저 자식 봐라. 감히 우리한테 뭐 독사의 자식들? 야 가자. 저런 놈 더 볼 것도 없어. 저거는 저 가짜야 가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 사람의 그 입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자식들아 이런 얘기 하겠냐? 야 가자. 그래서 다 가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그래도 내 모습을 보니 세례 요한의 말이 옳다. 내가 독사의 새끼다. 그러고 와서 세례를 받으면 진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뭐냐? 낮은 마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뭐냐면 낮은 마음을 가져라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마음. 할례 받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요한이 했던 얘기는 모세가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시려고. 모세야 옆에 비켜.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소멸하고 너로 이 뭐죠? 큰 자손을 일으키게 할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모세를 또 다시 쓰시려고. 근데 모세가 못하게 부탁을 드렸죠. 기껏 구원해 내시다가 심판하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들로도 내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내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100만 번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에, 반드시 기독교 입문을 하는 것은 할례부터입니다. 뭐?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난 지옥 가는 자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예수님 믿었다? 우연찮게 친구 따라 교회 갔다? 그 얘기 쭉 들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니까 그냥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나무 뿌리까지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으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누굽니까? 현 기독교인들입니다. 현 기독교인들. 현 기독교인들. 이제 여기 마태복음 6장 가면 왜 그런지 얘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리를 주거니와. 즉 이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어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 하나님께로 전 세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은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오셔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죠. 나는 너희로 자기가 직분을 정확하게 알아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즉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거든요. 세상 모든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인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나는 세례를 물로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물로 주는 게 아니라 물은 심판이에요. 심판. 불도 심판이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죠. 나도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너희한테 세례를 주실 거다. 그런데 뭡니까? 성령과 불로 주신대요. 성령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돌이키게 하는 할례 받는 마음에 믿은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로 전 세계에 있는 전 역사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세례 요한한테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갑니다. 속죄제 제사 드리는 거, 속건제, 화목제 전부 다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갑니다. 이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라는 뜻은 전가되다, 넘어가다, 씻긴다, 장사 지내다, 심판당하다. 그게 안수의 형식에 손을 얹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뭐냐면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게 성령님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마음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앴는데 나는 또 내가 죄가 있고 죄가 안 없어진 것 같아. 큰 죄를 지니까 마음이 막 찔리고 이러니까 난 죄가 있나 보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다시 와달라 그래야 되는 거죠. 뭐냐? 예수님, 내가 죄를 또 졌으니까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정한 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파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기 때문에 이 저기 뭡니까? 성령을 마음에 받는다.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내가 깨끗이 잘 살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는 의인이 됐고, 그다음에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죠. 구원파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빠졌었냐면, 박옥식이가 뭘 얘기를 했냐면, 세례받은 건 아는데, 뭡니까? 십자가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죄를 다 없앴다 그래요. 아,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세례. 언제 죄가 그러면 예수님께 넘어갔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세례받을 때 이거를 아주 일부러.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구원파 중에 또 한 구원파가 있어요. 세례를 강조하는 구원파가 있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구원파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또 다 믿는 구원파도 있고요. 근데 박옥식이는 어떻게 했냐면은 세례 얘기를 안 하고 십자가에서 다 죄를 없앴다니까 어떻게 했냐면 코트디부아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코트디부아르의 이전도 목사라는 사람이 코트디부아르의 책임 사역자로 갔나 봐요. 한국인인데 구원파 저기 박옥수 밑에 있는 이전도 목사래요. 아, 코트디부아르 신문에 난 거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또 다른 구원파가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박옥수 밑에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그 구역장 마누라한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세례를 얘기해서 언제 죄가 넘어갔느냐. 그래도 십자가에서 졌다. 그럼 언제 넘어간 것도 모르면 십자가에서 그냥 무조건 죽었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 구역장 마누라가 사모가 난 그럼 구원 아니다. 인정을 했대요. 예수님 세례 없이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그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나 그러면 진짜 넘어간 게 언제냐? 예수님 세례 때냐? 십자가 때냐? 막 하다가 말씀이 맞거든요. 진짜 죄가 넘어간 건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다음에 그 희생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을 대신에 죄를 넘기고 희생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넘어간 시점이 어디냐? 예수님 세례 때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려서 예수님이 심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다음날 예수님 보고 보라 사람들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지고 간 게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적으로라도 세례받을 때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차원에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기 심판당해 주신 거고. 근데 박옥식이는 아직도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애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고 저기 어린 고등학생 여고생을 죽여도 아무렇게 감정 변화가 없어요. 그 딸내미가 죽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죽였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폭력을 아무데나 휘둘러 쓰고 너 사역 그만둬. 지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난 그래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마귀의 백성들이에요. 마귀의 백성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지가 예수님과 동급이라니 거기 다녔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만희 선생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신천지 다니시는 분. 그렇게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가지고 이만희한테 돌 던지면서 같이 막 불타고 있는데도 이만희 저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거예요. 이만희 도망 다녀야 되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조용기 오순절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난 이걸 함부로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누군가는 마지막 때가 됐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바른 얘기는 하고 죽어야죠.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된다면 반드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바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할례를 받은 자, 즉 마음을 낮아진 자가
예수님의 하신 증거들을 믿어요. 모든 죄를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안 되죠. 뭡니까? 마음을 낮춘 상태에서 그게 저기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형리 복음서처럼 저 복음 전하는 조그만 전도지처럼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 들어와요. 난 40년 동안 그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 없었어요. 분명하게. 근데 이제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말씀을 읽어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보는 것과 듣는 거를 다 감춰 주신다 그랬어요. 듣긴 들어도 저기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볼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한테 뭐냐면 너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종들이고 하나님 사도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방언하고 예언했다고 꿈꿨다고요? 아닙니다. 사단 마귀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복음에는 뭡니까? 첫 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볼 수도 없었고. 그럼 하나님이 증거를 내려주셔서 방언도 하고 초대교회 때만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만. 그래서 지금 방언 막 하자 오순절 계통 있잖아요. 룰루랄라 삐빠. 그게 사실은 캐나다인지 어떤 저기 인기 그 락 그룹이 있었던가요? 근데 그들이 뭘 했냐면은 이런 오순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가 그쪽에 가가지고 그 학원 같은 아카데미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배워와서 한국에서 막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룰러라가 귀신 쫓아내는 일하고 막 기적을 맛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기한 일들을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사기 다 당한 거죠. 사기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불은 뭐냐면 성령은 오셨죠. 그 다음에 불로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과 똑같이 사실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들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끔.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거짓 것들을 배척하고 사단 마귀를 엄히 꾸짖고. 그래서 불로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 검한 이를 가진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심판의 하나님.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요한은 물로 줬어요. 물은 심판이에요. 뭐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마음 낮추고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고 임하셔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로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 낮추지 않고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이게 자기의 타작마장 이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애들이시고 쭉중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알곡에 모아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과 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게 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지금 기독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들풀이에요, 들풀. 곡식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무리 중에 알곡이 된 자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행동거지 잘못하고 저 맨날 죄만 짓고 그런 사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대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 마음 낮춘 적 없이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쭉정입니다. 거기서 제일 쭉정이 큰 게 누구냐면 구원파, 신천지, 오순절,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친예교 전부예요. 통일교, 대순진리회, 뭐 예수님 이름 간판 걸어놓고 믿는다고 하고 전부 다 가라지 같은 인간들. 전부 다 쭉정입니다. 내가 쭉정이로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난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열심히 진짜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모든 걸 다 헌금을 하면서 전 세계 책들 나눠주고 이런 일에 썼어요. 35년 동안. 뭡니까? 나는 쭉정이 중에 쭉정이였어요. 나를 가리킨 목사도 쭉정이 중에 쭉정이 중에 쭉정입니다. 왜냐? 세례 맞는데 뭐냐면 이 인간들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따로 나와서 세례의 복음을 전파하고 저 박옥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죄를 없애서 의인됐다. 우린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막 떼두드려 패 죽이는 거죠. 근데 뭐냐? 이 인간들은 한 가지만을 왜냐면 자기가 명성을 얻고 자기 얼굴을 내세워서 괜찮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뭐가 있냐면 거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깨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서 진리가 왔다. 그 딱 진리가 다 뭐가 되냐면은 오염된 똥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말씀들이 되고. 진리가 오면은 뭐든지 다 깨트리고 일 줄 알죠. 아니요. 거짓자에게 가면요. 그게 핵폭탄이 된 겁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핵폭탄이 돼요. 거짓자에게 가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박옥식이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또 세례 강조하는 그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몰라요. 성령을 받게 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다 성령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 성령이 여러분 장난감입니까? 어떤 목사는 붕집회 같은 데 가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지어다 막 이래요. 지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밑에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 그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헌금을 막 합니다. 그럼 그 속이니까 헌금이 막 들어와요. 성령 받았습니까? 사단 마귀가 막 예배당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보세요, 진짜. 난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지용 목사님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우리가 순교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반박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많은 자들이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속이는 놈이나 속는 연놈들이나 똑같은 거죠. 난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만 그러신 거야? 미국이든지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갈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뭔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거짓 말씀에 속아 있는 자들을 다 끄집어 좀 내주세요. 근데 그 수가 얼마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10,000명에 하나가 구원받아도 좋겠어요. 10,000명에 한 명이. 아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높은 자가 어떻게 낮은 자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거죠. 사실은 뭐냐면 요한은 온 세상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 요한보다 이 땅에서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는 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엘리야가 요한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첩경 지름길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평탄한 길, 평탄한 첩경을 지름길. 뭐냐면 마음을 낮춰야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안 왔으면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저 예수님 해야 할 사역은 못 하시고 그냥 요한의 일을 예수님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저기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 자야.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온 세상의 죄를 대표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저기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그리고 그 광야로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야지 세상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는 건 모든 죄의 반대말이 모든 의입니다. 모든 악의 반대말이 모든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악까지도 가져가셨어요. 사실은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죽인 것 그 죄도 가져갔고요. 김일성이 6.25 전쟁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 죄도 가져가셨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기쁨조 데리고 빨개 벗고 노는 그 죄도 가져가셨고요. 마약하는 죄도 가져가셨고요. 살인한 죄도 가져가셨고요.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믿으면 정말 흉악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죄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전까지도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겼거든요.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에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은 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한 구원파는 요것만 강조해요. 십자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진리다라고 얘기해서. 근데 그들의 마음은 안 깨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로 싸우는 건데 뭐가 있냐면 구원파 이전도라는 그 목사가 코트디부아르의 이 세례를 믿는 형제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따졌더니 귀신 들렸다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두드려 패서 귀신 들렸다고 죽었어요.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그 형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코트디부아르에서 크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대요. 자, 오순절 계통도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 방글라데시에 어느 목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조용기 장모 최자실이라는 양반하고 아주 좀 가까웠었나 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예배당에 앉아서 막 방언도 하면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막 이렇게 해요. 왜냐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 거기 가까이 있던 분한테.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의 그 선교사들 거기 파송해서 헌금도 하면서 같이 또 전도 활동도 하고 이랬다는데 거기 학교도 세우고 이랬다는데 그렇게 하시던 그 사모님이 그 남편하고 그 남편 친구 목사하고 귀신 들렸다고 막 밟다가 가슴에 뼈가 부러져 가지고 가슴을 찔렀나 봐요. 거기서 죽었어요. 살인죄죠. 그래서 로드니 킹 사건 다음으로 미국 신문에 크게 난 게 그 사건이랍니다. 오순절도 그렇게 해요. 귀신 들렸다면 발로 가슴을 막 밟아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죽어요. 살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추죠. 이 사람 계속 귀신 들려있던 자기가 어디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자기가 발로 밟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종교예요. 구원파든 정통이든지 오순절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순절에 대해 장로교는 더 심해요. 장로교 해놓고 기도원 같은 거 세워놓고 한월산 기도원? 나도 가봤었어요. 돈 걷는 장소예요. 막 금식도 강제로 시키고 웅짝웅짝웅짝 하나님께 복이 있을지어다 막 그러면 방언을 선물로 받아라
북적북적 여러 목사 전도사 여자 전도사도 있고 그래 얼마나 돈벌이가 너무 좋아요. 하늘상 기도원 같은데. 아우 나도 돈 벌려면 기도원 같은 거 열을까? 아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 벌려면 그렇게 벌어야지 고생고생해서 법니까? 못하러. 건물 좀 남한테 투자 받아 가지고 아니 광고도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막 하면서. 그래서 기도원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한때 기도원 세우는 게 엄청 많이 이 붐이 됐었어요. 지금 이제 기도원 좀 하는 게 뭐 씨름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아 돈 벌으려면 진짜 돈 벌으려면요 종교로 사기를 쳐야지 돈 많이 받아 벌 수 있어요 진짜로. 아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종교 가지고 내가 종교 때문에 내가 또 당하고 싶진 않다." "왜요?" "나 종교 때문에 3,000,000 원, 4,000,000 원, 한 7,000,000 원 아 집 두 채를 참 날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 듣고 눈물이 너무 나는데 얼마나 감동이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다 팔아 가지고 줬는데 그 사람 나중에 사기꾼 돼 가지고 도망갔대요, 해외로. 정말 그래서 뭐 얘기해 줘도 안 믿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려면 종교로 사기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호와의 저주가 엄청 큰 저주가 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안 놔두고 이 땅은 우리 말이 살아야 120 년이에요. 천년 왕국 때 완전히 빨가벗겨서 채찍 맞아가면서 바닷가에서 험한 일 하면서 노예로 살아갈 게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에요. 전 이걸 100% 믿습니다. 조용기 곡과 마곡, 통일교 문선명 곡과 마곡, 신앙촌 간장집 그 사장님이 곡과 마곡이에요. 박대선이 만들었던 거니까. 그러면 누구입니까? 저기 대순진리의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에 있는 그런 대빵. 저 박옥식이 이칠복이 이호환이 뭐 권신찬이 유병원 이런 놈들 전부 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 니네가 반드시 내 백성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들을 죽이면서 빼앗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래서 노예로 사는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너 저런 놈은 반드시 저런 일을 당해야 돼. 김일성이도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곡과 마곡 백성 중에. 꼭 종교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배불리고 포악질을 행하고 이랬던 놈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같이 살아요. 우리하고 하나님 자녀들하고. 근데 어디로? 우리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밑바닥 개 같은 인생처럼 삽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마귀를 휴자제를 무정에서 잠깐 풀어놓으니까 야 니네 열받지 않냐? 1000년 동안 이 짓 하고 살았냐? 아니 나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부 다 무기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예수님 계신 쪽을 치려고 했을 때 하는 백성이 있는 쪽을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1번이 거짓자들 2번이 사단마귀입니다. 3번이 심판책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생명록 책에 있고 심판책이 있는데 심판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물어보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도 못 들어보고 죽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게끔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야죠. 재판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자들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 사단 마귀가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선악과도 뭡니까? 심판하는 것을 네가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지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네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재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미가엘하고 사단마귀하고 모세 시체에 대해서 싸울 때 뭐입니까?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야. 미가엘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갓 들어온 자가 그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 그래 교회 안에. 왜냐? 그는 마귀를 사단을 정죄함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 우리가 재판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단 마귀를 정죄하려고 그래. 내가 심판자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데 아직은. 이게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두 손을 머리에 얹었을 때 물에 쑥 들어가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걸 얘기하고 또 물에서 올라오신 건 부활하실 걸 얘기를 하죠. 모든 죄는 이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우리 이 땅의 대표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아담의 대표도 아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왜냐면 높아질까봐 마음이.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제 세례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까지를 구원파 중에 또 한 지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요 얘기는 안 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시는데 비둘기같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성령까지도 받으면서 일을 하시죠. 왜냐? 육체로만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피는 그 연습체 개수가 46개 된다며요. 남자 아빠 거 23개, 엄마 거 23개에서 46개 해야 된대요. 난 뭐 과학 이런 거, 생물 이런 거 모르는데 이건 분명한 거는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믿습니다. 86년에 돌아가셨나? 노아의 방주 흔적도 찾아내고 또 애굽에 홍해를 갈랐을 때에 애굽 사람들 그 군사들이 거기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차 바퀴가 있나 없나 병거 그런 것도 찾아내고 또 예수님 법궤가 어디 있나 그거 찾았답니다. 그분 간증으로는. 나 근데 그분 얘기가 속이고 있거나가 아니에요. 그분은 죽는 날까지 그 일만 해서 자기 전체자 아들들하고 성경에 있었던 증거들을 확인하려고. 그분은 하나님 법궤를 찾았다 그래요. 그런 유튜브 보세요. 그분이 얘기한 거. 난 그분 얘기한 거 믿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을 열어서 이 돌판을 들고 있는 비디오까지 찍었다 그래요. 난 그걸 믿습니다. 난 그분이 거짓말했다고 난 생각 안 합니다. 천사들이 뚜껑을 열어줬고 돌판을 끄집어내서 그때 돌아가는 비디오 테이프 그걸로 찍어서 그 동굴 안에 놔뒀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거를 파면서 여러 사람이 죽었대요. 아마 잘못한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한번 보죠. 난 그 양반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그러면 거기에 법궤를 또 모실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 공표 안 합니다. 왜냐면 뭡니까? 이슬람도 그 법궤를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슬람도 그걸 차지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모시고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으니까. 이슬람도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요. 또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걸 찾았다고. 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시든지 그걸 찾으려고 하겠죠. 큰 난리가 납니다. 그때가 사실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서로 평화 협상 맺고 성전에다가 아주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 뭐 그렇게 하겠죠. 왜냐 반을 나눠서 저쪽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근데 이제 그거 법을 다 바꾸는 자가 짐승이 돼서 나올 거고.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대네요. 뭡니까?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너희들도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샘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성령이 오시냐? 비둘기, 여미마, 우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여미마 교회입니다. 비둘기 교회예요. 우는 자들의 교회예요.